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닐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음란하고 죄 죄 많은 많은 세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전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은 안 같아요.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고 그 어부를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는데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어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참 베드로가 이런 자기가 축복받을 줄은 몰랐겠죠. 그죠? 또 베드로가 고백해놓고도 실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하얀 옷 입고 머리에다가 두건을 모자를 쓰고 지팡이 짚고 그죠? 그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대단하겠죠. 그죠?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을 몰랐겠죠. 우리도 그걸 놓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역사가 그죠? 베드로와 똑같은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걸 놓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의 학벌이나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저 아브라함을 그것도 저 유대적 속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 갈대아 우르에서 지독하게 우상 섬기는 가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축복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 고백이요. 그냥 우리는 내가 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도록 이미 우리 영혼을 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고백했을 뿐인데 이 축복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봐야 되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 장모님 기도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고백은 어디냐?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고백이죠. 첫 고백이에요. 그런데 첫 고백이 아니라 지구상의 최초입니다. 최초. 이런 고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말했지만 이것을 마태가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가 제일 먼저 성경을 썼거든요. 그걸 아마 마가는 제자가 아니거든요. 일반 사역자인데 마태는 제자잖아요. 마태가 그걸 보고 좀 이게 편집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이제 소신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보완해서 제대로 쓴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6장의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받을 때 사단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걸 멸하는 말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최초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또 가문의 최초라. 가문의 최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요 이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 거의 다가 누구냐? 유대인들. 그죠? 저 갈릴리 사람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갈릴리 그러면 아이고 그 촌 사람들 아이고 뭐 갈릴리에 무슨 인물이 있겠냐 그런 지역이요. 다 인물들은 예루살렘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 그죠?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이걸 오해했다니까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죠? 저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슬람교가 왜 자기들은 마호메트를 섬기느냐? 예수는요 실패했다는 거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러냐?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마호메트가 오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도 하나의 선지자다. 자기 스승도 죽었기 때문에 선지자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냐? 엘리야 같다. 그죠? 저 신비 운동을 했던 엘리야 같다. 늘 박해 운동했던 에레미야 같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같다. 저 늘 개혁 운동했던 세례 요한과 같다. 그래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했냐? 여러 선지자 중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죠?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 예수 강조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강조해야 돼. 그래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많은 공로 쌓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빌어버렸어요. 축복을 다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엄청나게 했어요.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는요 몇 번 이 고백하고 또 넘어지고 고백하고 또 넘어지고 이상한 고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않아. 너는 반석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천국 열쇠를.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네가 매면 나는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나는 풀리라. 여러분, 모든 주도권을 내게 줬다. 그죠?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실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 고백을 잘해야 돼요. 아, 이거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안 돼. 그래요. 아파. 그러면 하나님도 아파라 그래요. 내 고백대로 된다니까요. 주도권을 나에게 줬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엄청난 거죠. 그죠? 바른 고백하니까 막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받냔 말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 그죠? 이 고백에 의미가 있다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요, 창세기 2장에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 건데, 하나님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다니까요. 성경은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게 계약서가 뭐냐? 선악과예요. 지금 같으면 글로 쓸 건데 이 종이도 없고 글자도 없으니까 저거 나무를 보고 저거 나무 볼 때마다 생각해라. 선악과는 선악은 절대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류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린 아담을 막 공격해야 될 건데, 책망해야 될 건데,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최초 복음이에요. 최초 복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걸 양을 죽인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여인의 후손, 그죠?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예요. 용서의 종교, 사랑의 종교예요. 또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애굽 종살이 바로 왕의 종, 그죠? 완전히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죄 문제, 저주 문제 이런 데서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게 양심에 뭐가 오면 안 돼. 다 예수님이 해결은 다 갚았는데 왜 우리가 시달립니까? 이걸 계속해서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앞으로 막 이스라엘이 황폐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막 노예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죠? 문제가 많고 사건도 많고 갈등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쳐다볼래요? 나와 함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래요? 이거요.
여러분 상처 안 움직여, 상처요 안 없어져요. 내가 받은 이런 문제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구원받았는데도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자꾸 내 앞에 딱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또 이 속에요, 네 번째가 있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 가보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 만든 이유부터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아예 흑암으로 둘러싸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이 배후가 딱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3직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직이 있냐? 왕직,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이게 있어요. 선지자는 우리 목사들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알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제 문제를 담당해 주는 사람이에요. 왕은 뭘 담당하냐? 백성들을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일을 왕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 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 다 이뤄놨어요. 그런데 지금도요, 마귀는 언제까지 역사하느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 그 재림의 날에 마귀가 끝나는 날이에요. 왕권을 사용하도록 다 축복시키고, 이 고백이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 저와 이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걸 완전히 꺾는 길이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딱 나가면, 그죠? 뭔가 이렇게 신앙의 한 수준을 높이는 수준이 나와.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훈련도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한번 시대에 딱 흐름이 있다가 한번 딱 한번 고비가 있는 순간이 있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 무슨 고백이 나왔냐? 그때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했다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된다. 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죠.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취하는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이래야 되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공격이 밀려올 거고 세상 여파가 밀려올 건데, 내가 진짜 임마누엘 붙잡고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걸 잘 몰랐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와 함께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병들어도 고쳐주고 다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게 웬 말입니까?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지금 뭘만 봤냐? 육신의 것만 본 거예요. 육신의 일만. 사람이 육신의 쪽으로 육신적으로만 보면요, 저게 다 심각한 문제예요. 또 뭐냐?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 아니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마예요,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님들 당당해야 돼요.
저기서 십자가에서 죄 다 갚아줬는데 우리가 죄의식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해방시켰다는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안 가르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금방 내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걸 알게 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막 별의별 다 해놓고 막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바로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이면 다냐 그러는데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사탄의 심부름 받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심부름마다 마귀 심부름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죽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지만 안 믿는 거예요. 마흐메트가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는 안 믿어. 왜 그러냐면 그건 죽어서요. 지금 몇 자리 그거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보러 간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몇 자리가 없어요. 거기서 죽었다는 그 표시만 있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할 수 없다 하니까 막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왜 사탄의 일을 하느냐 그 말이거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고백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고백. 여기는 십자가 사건이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면 좀 그 철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지고 막 골고다 언덕에 막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기도할 생각하고 그래, 아 진짜구나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옆에 따라왔다가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누가 어떤 여인이 야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거 막 완전히 막 자기가 제자 아니라는 거야.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막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참 답답하죠, 그죠? 예수님을 잡혀간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가지들 말든지, 그죠?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극구 부인한 거예요. 자기는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인만 한 게 아니야, 막 예수님을 막 저주 막 이런 일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냥 완전히 막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걸 보면서 완전히 포기했어. 이렇잖아요, 그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뭘로 만들어요? 교황으로 만들었어요. 할 말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참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해놓고도 끝까지 바로 못 가는 인생인데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요,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만나. 이런 인간은요 절대 상대 안 해. 그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영적 고백 이후에도 순간적으로 육신권에만 치우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참 너무나 참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민족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조상 대대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가정, 이 민족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는지요. 저도 우리 어릴 적에 막 무슨 날만 되면, 보름날 이런 때만 되면 다리 같은 데 가면요 그냥
이 집으로 이렇게 십자가 세워놓고 SP로 해놓고 그다 떡 갖다 놓고 나물 묻혀서 갖다 놓고 밤 대가리 갖다 놓고 사과 대가리 쳐서 갖다 놓고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실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한지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했냐. 삼양라면 회장이요. 하루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라면 만든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해. 어느 정도 가난하냐. 꿀꿀이죽을 먹더래요. 꿀꿀이죽. 꿀꿀이죽이 뭡니까? 그죠? 미군들이 와가지고 먹다 남은, 그죠? 소세지, 밥대고 이런 거 막, 응? 그걸 갖다가 우리 어머니들이 갖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막 큰 솥에다가 막 끓이는 거예요. 그러게 막 미군들이 막 음식 먹다 담배 먹은 거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니까. 가슴이 막 너무 애린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해서 미군들이 먹다가 막 침 뱉고 막 담배째 털어놓은 거, 담배도 들어간 거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막 끓여가지고 그걸 먹는 거라. 그렇게 징그럽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조상 잘 섬겼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먹었으면 좀 잘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요 남해에 있는 일본을 넘어갔대요. 가서가지고 막 남면 여사가 일본은 막 그때 남면이 막 발달해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도 우리나라가 이거 하게 나 좀 이거 노하우 좀 알려야 했더니 절대 안 알려줘야 돼. 한 회사가 알려주더래요. 알려주면서 그냥 라면 만드는 것만 알려주는데 스프를 만드는 걸 안 알려주더래요. 스프를. 그리고 왜냐 스프 만들면 이제 완전체가 나오니까. 응? 근데 이 회장님이요 무슨 감동이 됐는지 회사에서 조건이 뭐냐 스프 이거 만드는 법을 안 알려주고 라면만 만드는 거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 회장님이 자기가 출국하는 날 종이 하나 자기 비서실에 가서 종이 한 장을 편지 하나를 주고 간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스프 만드는 비법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 많이 욕하잖아요. 일본 사람도 착한 사람 되게 착하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착해. 나 같으면 안 줘요. 사업 비밀인데요. 그때부터 뭐 나만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다니까. 참 부끄러워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참 우리나라는 중요한 요소에 진짜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지도자가 있었구나.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런 민족이요, 이 복음을 깨달아서 선교하고 전 세계 선교하고 전 세계 렘넌트들이 온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품이 안 돼요. 베드로도 그런 인품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 겁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만들 겁니다. 우리 경남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리라고 하나님 만들 겁니다. 그게요. 틀림없이 만들어요. 우리 유권사님 보고 내가 했다니까, 유장로님 보고 했다니까. 장로님, 살려야 될 사명이 있으면요, 절대 질병 때문에 안 죽습니다. 내 친구한테 내가 얘기했다니까. 내 친구가 막 너무 열심히 살다가 40대에 막 위장도 막 거의 3분의 1 거의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암이 걸렸어요. 가보니까 막 너무너무 심각해. 막 기계를 너무 다뤄놨는데 막 주렁주렁 다 들렸어요. 내가 가니까 막 내 손을 꽉 붙잡더니 당신 믿는 하나님 앞에 나 좀 기도해달라 그래.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한 말만 들어라. 네가 살해야 될 이유 있으면 너는 절대 안 죽어. 응? 사울 이유 있냐? 있지. 그래. 있지.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한번 기다려봐. 하나님 선생님들이 수술해놨으니까 이 몸을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이야. 그게 기도할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도 나한테 그 말이에요. 자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 지금도. 우리 장로님한테 설명했다니까요. 장로님 그래서 전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이 안식감은 이 유씨 가문에 저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막 8시간 내지 막 장시간으로 걸릴 것 같다 그랬는데요, 2시간 반에 다 끝났어요. 자기 친구가 막 장로님에서 금식 기도한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막 너무 미안하더라고. 친구도 금식하는데 담임 목사는 금식 안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 뜨거운데 내가 다락방 다녀야 되는데 막 이게 어떻게 해요? 뭐 그래서 아침에 주간식 먹고 막 점심을 굶고 막 갔거든요. 이제 점심 저녁 딱 기도하려고. 아, 이거 조금 있으니 점심 먹어 조금 있으니까 다락방 와 있는데 전화가 빡 오는 거예요. 왔더니만, 목사님 수술 끝났습니다. 그래서 막 얼른 사과 하나 먹었다니까. 너무 막 허기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모든 손길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언약을 다 붙잡기로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죠?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 공격을 해도요, 이거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단한테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성도가 막 옛날에 내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막 집에 새벽 예배 막 와가지고, 올 때는 굉장히 싱싱해서 왔거든. 왔는데 설교 시작하다부터 막 예배 시작하니까 계속 자. 그러다가 나가면서 나한테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 졌어요 그러더라고. 응? 내가 기도가 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날 잠자게 해갖고 기도 한마디 못 잤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 게 아닙니다. 응? 그 마귀한테 속는 거다 그것도. 응? 우리는 교회까지 온 것 자체도 승리한 거다 이미. 응? 또 다 집에서 잤는데 당신은 하나님 말씀 듣고 들으며 잤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더라고. 막 우리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목사님 내가 주여 하다가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배터리 아닙니다. 배터리. 응? 배터리는요 다 다르면요 빛이 안 나와.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세게 하면 막 힘이 확 났다가 기도 약하면 힘이 빠졌다. 그건 내 몸 상태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한테 안 져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탄한테 절대 안 져요. 또 빠지면 뭐냐, 주께서 건져내요. 건져내셔요. 그죠? 다 건져내셨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 것도 아닌데,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두 번째는요, 깨달을 게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현실에서 실수해도 건져내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죠?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난리치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또 뭘 찾아와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붙잖아. 우리 같으면 여기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건 시대적인 사명인데 맡기겠어요? 예수님은요 맡기셨어요. 그죠? 실수해도 사명을 엄청나게 큰 걸 줬어.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 이후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약을 다 붙잡았어. 이제 알았어 자기가. 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죠?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 언약을 줬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이제는 너는 가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40일 동안 계속.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괜찮아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막 화가 나서 막 그러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 네가 하는 일이 그게 마귀 역사냐, 성령 역사냐? 네가 당했냐? 네가 당하는 걸 받기를 했냐? 네가 손해를 봤냐? 뭐 때문에 이렇게 열나서 막 하는데 참 희한하죠. 내게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걸 하나님 나라를 놓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잘 돼도 흥분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응답이라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세상에 가보세요. 이걸 깨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나서 막 이제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왜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왜 권능 충만, 이걸 자꾸 얘기하는지 알았다니까. 왜? 이 세상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져.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 오직 그죠? 그리스도, 오직 땅끝까지 증인, 이 권능 역사 이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이때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엄청난 역사를 알아야 돼. 응? 충만이라는 거잖아. 성령 충만. 내게서 이렇게 말씀이 막 튀어나가. 확신 있게 막 얘기가 돼. 응? 저는 성령 충만이 옛날에 막 뭔가 막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모태신앙부터 교회 다니는데도요, 친구들이 나가 내가 예수 믿는지를 전혀 몰랐어.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간다 그러고, 같이 가, 너 같이 가면 안 되나? 그러면 너는 오지 마. 너는 오면 안 되는 자리에 내가 가는 거야. 그러고 갔다니까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는 게 부끄러워. 그리고 뭐냐,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잘 전해, 말 잘해야 되는데 이 말 못하면 되겠나?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뭐 빛이 반짝반짝 나고 막 기도를 하는 중에 뭐 나타나 그런 것도 아니야. 내게 뭐 나오냐면, 야, 성경에 있는 걸 뭘 외워? 그냥 펴놓고 설명해. 그럼 이런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냥. 응? 아니 성경이 가짜라면 이거 없어질 성경인데 진짜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건데 네가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뭐 때문에 네가 다 외우거나 뭐 때문에 뭐 할 거냐 이런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요,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 완전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성경 딱 펴놓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그 설명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까? 충만은 내 입에서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충만이라니까. 뭘 충만을 막 어렵게 막 금식하면서 그렇게 봤냐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막 귀신이 완전 그 교인들 다 봤어요.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잘하는 게 없어. 그냥 성경 펴놓고 설명하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난리가 나서, 이거 저 전도사 빨리 가라, 빨리 가 막. 제발 가라. 그럼 내가 가나? 귀신이 없어. 나 처음 봤는데.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표현하든, 그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든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엄청난 역사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막 이 제자라고 해서 막 부끄러워서 막 무서워서 막 엉뚱한 소리 했는데, 성전 미문에서 막 사도행전 3장 6절에 막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지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얼마만큼 대단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전 제사장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재판하는 장면이잖아요. 왜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예수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른 이름이 있냐.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고백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뿐만 아니야.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감옥에 갇혔다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옛날 같으면 막 안절부절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는 온 교회는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는 자기는 자고 있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에 우리 막 일제 신사 참배하는데 그거 안 는다고 막 우리 목사님들 주기철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 이 사람들 막 감옥에 가둬놨어. 전도사가 하나 와가지고요 밤마다 막 낮에도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막 주여 기도하고 우리 감옥에서 번제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야 그만 기도하고 자. 너 때문에 잠 못 자잖아. 자 빨리 자라 제발.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니 목사님 믿음 없이 잠만 잡니까? 지금 이게 잠잘 시간입니까? 자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면 되지. 뭐 때문에 소리 질러서 안 나와 이 사람아. 죽음이 그렇게 두렵나 천국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맞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잘 살았어요. 부르면 가면 돼요. 그죠? 다 바뀌었어.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어버렸어.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베드로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결론이요. 결론은 딱 한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죠? 이게요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마지막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고 가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 그러면서 뭐라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보낸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요. 만인 제사장 시대,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 기독교는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응?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제사장, 선지자, 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역 예배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껏 말씀 전하잖아요. 그건 옛날 같으면 못 해요. 제사장들만, 선지자들만 해야 돼. 응? 제사 지내는 것도요, 제사장들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응?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권은요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안냐? 왕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자꾸. 응?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 저 사단, 마귀, 귀신을 때려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응?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거 떠나는 거라니까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응? 거의 다 속으로 해, 속으로. 속으로 왜 합니까? 이것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막 내 입에서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대로 사단아 예수로 결박받으라. 예? 왜 이게 당당하게 성령 충만해 나온다니까요. 이것도. 이거 말하면 막 잡아먹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이거 얘기하면 잡아먹으려고 한다니까. 안 그래요. 이거 놓치니까요. 세계 교회 문이 다 닫혀요. 오늘부터 하세요. 내 왕권을 사용하세요.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다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뭔만 하느냐? 이 왕권을 절대 사용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하면 막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왕이 대통령이 이게 얼마나 권세입니까? 이걸 가지고
겨우 몇 사람 먹고 살라니까 문제가 오죠. 전체 살리려면 안 와요. 오늘 성도님들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딱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귀신 얘기만 학을 뗀다고. 그 내가 속으로 뭐 때문에 떼는데 너 잡으라는 게 아니고 귀신 잡으라는 건데 뭘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나 그러다. 그것도 참 희한하죠. 오늘부터요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응? 베드로가 이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증거가 되어주고 우리는 늘 넘어질지라도 이 고백한 베드로처럼 딱 세워서 하나님이 시대를 이루는 응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백해놓고도 늘 좌절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문제 속에 허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또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당당하게 기도해서 우리 가문의 우리 자식,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산업의 우리의 직장과 이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병마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왕권이 갖고 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하심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갈등 속에서도 베드로를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죠.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